우리가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은 형태로 내려오셨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컨펌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그 모습을 상상만 해봐도 사실은 굉장히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고 은혜롭고 그런 현장이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 만약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그 모습을 직접 보았더라면, 그들이 받았던 은혜와 감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대단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 이후에 성령에 충만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신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더랍니다. 요단강에서 나와서 광야로 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성령이 그를 몰아가셨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단강의 은혜의 현장에 머물러 있지 않고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했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궁극적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던 것은 사실이고, 마태는 그 모든 과정의 결과에 시험에 포커스를 주고, 누가는 오히려 광야 기간 동안에 40일 기간 동안이 주님과 성령과 함께 교통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0일 금식은 사실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좀 익숙합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40일 금식 하셨던 분들은 한두 분씩 계셨던 것 같습니다. 신앙에 열심히 쓰신 분들, 아니면 정말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만 필요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목숨 내놓는 거잖아요. 40일 금식 하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율법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40일간 금식을 했었지요.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고난주간 되면 우리가 그 주간에 금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당일날 금식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하고 고난을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주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이 사건을, 이 40일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있었던 것을 상징한다. 짧게 속성으로 40년 있었고 40일이 있었으니까 기간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광야라는 그 환경과 40일이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키는지 잘 못 지키는지 시험을 받고 그 믿음을 검증받았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난을 같이 겪으시고, 그리고 사탄을 통하여 시험을 당하기도 하셨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 힘든들을 다 알고 실제로 동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그 고난의 현장에 동참을 하시는 주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원망하기 쉽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분이 자살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삶이 많이 힘들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분도. 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성경은 자살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하니까
참 나아가거든요. 포기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환경이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아니면 그것이 상대방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분노로 표출되어서 묻지는 마, 폭행으로, 범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셨고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이 승리의 반로 이끌어 주실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에 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겪는 어려움들, 아픔들, 힘들던 상황들에 알고 계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동행하시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 받으신 이 부분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제가 작년에 이 설교 했습니다. 마태복음 강의할 때 들어보지 못했다는 표정을 짓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사실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회에 좀 몇 년 다니셨던 분들은 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설교는 한두 번씩 아니면 훨씬 더 많이 거기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주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을 돌로 떡을 만들기 육체에 관한 시험 아니면 명예에 관한 시험, 영적인 것에 관한 시험이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구분하는데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보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첫 번째 시험만 우리가 바로 볼 텐데 육체에 관한 이 시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하는 우선순위의 관점을 가지고 저는 이 시험을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이 주님께 나와서 시험을 했더랍니다. 3절 말씀 보면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세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분이 뭐한다고 이렇게 이 고생을 하고 계세요 대체.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 돌로 떡이나 만들어서 먹고 이제 금식 그만두시고 이제 좀 우리 편하게 삽시다. 쉽게 말하면 사탄이 주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40일을 굶으셨습니다. 금식해 보신 분들 아니면 병원 치료 때문에 뭐 본의 아니게 음식을 굶으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날씬하신 분들은 아마 좀 저보다 좀 더 잘 참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금식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이 자꾸 반응을 합니다. 아 배고파 뭘 먹어야겠어. 그래서 몸이 육체를 정신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안 먹던 것도 막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배고픈 주님에게 뭔가 먹을 것이 주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먹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리고 먹어야 삽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을 적게 먹고 어떤 분은 많이 먹지만 동일합니다. 우리는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탄이 말한 것처럼 돌을 떡으로, 우리 한국식으로 떡이고 여기 서양식으로 빵이 되겠죠. 만들어서 먹는 것이 죄입니까? 잘못입니까? 먹고 살자고 만드시는데 다들 뭐 만들어 먹는 게 잘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요. 간식도 먹어야 되고요. 커피도 마셔야 되고요. 욕먹는 빼놓고는 웬만하면 다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먹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사탄이 제안한 이 제안을 예수님 배고프실 텐데 돌로 떡 만드세요 하는 이 제안을 시험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까요? 정확한 표현은요, 이것이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유혹을 하는 템테이션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테스트하는 템테이션입니까? 지금 우리 대학생 친구들과 여름 학기 듣는 친구들은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 막 시간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뭐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수업을 어느 정도 따라와서 이해를 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근데 템테이션은 다릅니다. 유혹은 다릅니다. 유혹은 시험은 상호 수준이 어떤지를 점검하고 이끌어내는 거고요. 유혹은요, 실패시키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잠언에 나타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음란한 여인이 그 가늠할 남자를 찾기 위해서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는데 그때 그런 겁니다. 넘어뜨려 죄짓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야 되는 거죠. 왜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만든 것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유혹이 됩니까? 고민해봐야 돼요. 사탄의 시험으로 그 말을 다시 봅시다. 지금 있는 것처럼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조건적이죠. 네. 영어 성경 보면요, 이제 요즘 앞이 잘 안 보입니다. If you are the son of God. 예. 조건문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if 만약에 한다면 현재와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실제와 다른 것이 가정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자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긴다면, 그렇다면 증명해봐 하는 것이 사탄이 했던 그 표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어. 근데 당신이 굳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긴다면 증명해봐, 만들어봐 하고 사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 프로모트 할 때, 뭐 이제 뭐를 부모님들이 아이들 공부시키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끼리 뭘 할 때 상대방을 격려해가지고 넌 이거 잘하니까 이것도 해볼래 하는 게 있고요. 그런 스타일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을 확 깔아뭉갭니다. 니 같은 경우 뭘 해? 뭐 할 수 있겠어? 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가 팍 나가지고 내가 왜 못할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하게 만드는 그런 화법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탄은 그런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할 수 있으면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표현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만나는 귀신들이 다 똑같이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찌하여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죽이러 오셨나이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정체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압니다. 그리고 이 사탄도 주님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성경에도 이 원문에 보면 만일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 사탄이 굳이 알고 있는 사실을 모른 척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도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끔 자꾸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이적이 예수님 자신의 필요로 채우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이나 아니면 다른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적이 딱 한 가지 있죠. 그게 뭡니까? 오병이 여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기적이었잖아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이적을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행하셨습니다. 그 빵 먹은 사람이 5,000명이고요. 남자들만요. 여자와 아이들같이 치면 적어도 10,000명, 20,000명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있는 재료 가지고 돌 가지고 떡을 못 만드실까요? 만듭니다. 근데 본문을 보세요. 주님께서 그걸 안 합니다. 왜요? 그게 유혹이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트랩이 되니까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능력이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안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사탄은 주님의 능력으로 다른 짓을 하나님이 다른 짓을 하기 자꾸 충동하고 주님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의 성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우리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명확하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 이후에 예수 안에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은 우리 구원하는 일, 우리를 회복시킨 일에 주님께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세례받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에, 시작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시험하기를 그거 말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배불리 먹고 잘 국리나 하십시오. 요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툭 던져놓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도록 시선을 돌리는 것이 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것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말도 아닌 궤변을 가지고 사탄이 주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삼손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삼손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삼손만큼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했습니다.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전쟁 나서 1000명을 죽였답니다. 예,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옛날에 영화에서 1대17로 싸웠다는 얘기가 나타나는데 그건 전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1당 100이 아니고 1당 1000입니다. 혼자서 1000명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힘과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뭐 보디빌딩 했습니까? 아니면 퍼스널 트레이닝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게 아니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시니 삼손이 사자를 어린 양 찢듯이 찢어 죽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니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더라. 하나님이 그 영이 그와 함께 하시니 다곤의 산당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 3000명 모자에서 그 산당 기둥을 뚫었고 죽었더라.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심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동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을 우리가 보면 그분이 하나님 무슨 능력 갖고 어떻게 합니까? 장가가려다가 수수께끼 냈다가 틀어지니까 사람 죽이는 데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죽은 사체의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죽은 사체에 뿔 뜯어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장녀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밤을 지냈습니다. 나는 머리만 안 자르면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이 머리카락에 달려있는 것처럼 저는 정말 그런 능력이 없군요. 잡고 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결과가 비참했잖아요. 두 눈 뽑혔죠. 원수들에게 조롱받았죠. 실패한 사사로 삼손이 남고 말았습니다. 삼손을 바라보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쓰셨고 보내시고 들어쓰셨고 그에게 능력 주셨는데 삼손이 행동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는지, 왜 내가 이 배우자와 결혼하게 됐는지, 왜 나에게 이 자녀를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셨는지, 왜 내가 이 직장에 사는지, 왜 내가 여기에 왔는지, 왜 내가 우리 교회 다녀야 되는지, 왜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에서 우리가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을 들이밀 것입니다. 그것이 먹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네 한 번 건사해야지. 이웃이 모습 중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 네 친구가 뭐 중요해? 교회 사람들 뭐 필요해? 그냥 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돌로 떡이나 만들어 드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누차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하여 연약한 지체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에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4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누가복음 본문은 사실은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좀 짧게 인용하는데 뒤에 말씀을 인용 하나 안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를 먹이신 이유는, 그 다음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인용하신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이 신명기 말씀이 왜 나왔습니까? 신명기 8장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6장으로 거슬러갑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막 오래 걸리지도 않았는데 나오자마자 몇 달 안 돼서 팍 터졌습니다. 배고파! 먹을 거 없어. 우리에게 먹을 거 좀 주세요.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먹고 놀 그때 죽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을 그랬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비록 종노릇했지만 그때는 배불리 고기 먹고 살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셨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들이 괜히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여기서 배고파 굶어 죽게 만들었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이집트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자랐을까요? 새끼 밥은 먹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나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살벌한 공포 정치 가운데 살았습니다. 한국의 역사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살기 좋았다 어쨌다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인권이 유린됐던 시대 아닙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디 갑자기 끌려가서 그 다음날 고문당하고 죽어 나오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살기 좋았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황이. 경제적으로 좋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집트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서 종노릇할 그때가 우리가 훨씬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로 나와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먹고 살기가 막막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하고 관계없던 그 옛날 이집트에서 그때 사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알았다. 내가 먹여줄게. 걱정하지 마라.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그죠?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슬 내리는 것처럼, 눈 내리는 것처럼 아침마다 들판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녹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졌죠. 근데 눈처럼 녹는 것이 아니라 걷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딱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찌어 먹든지 껍데기 벗겨 먹든지 삶아 먹든지 해서 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셨습니다. 평생 처음 봤습니다. 어른들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만나가 됐습니다. 만나가 다니 What is this? 이게 뭐고? 하는 얘기죠.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왜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등 다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한다고 얘기하죠. 먹을 게 없을 때는 배가 고파서 우리가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먹을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사랑합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흩날하게 생활합니다. 세속의 방법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0년간 훈련만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세대에 죽기 전에 이제 광야 시대를 경험을 막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너에게 만나 먹이셨는지 아냐? 먹는 문제 때문에 너희가 밥을 잘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너희가 사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해석을 해준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8장 신명기 8장 2절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그들을 몰아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셨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확합니다. 저나 여러분 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밥도 먹고 빵도 먹고 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때로는 맛없는 것도 건강 생각해서 먹어야 됩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많습니다. 집도 필요합니다. 비자도 필요합니다. 자격증도 필요합니다. 직장도 필요합니다. 배우자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활하는 거 죄 아닙니다. 먹는 거 죄 아니고요. 직장 잡기 위해서 막 그 취직 준비하는 건 잘못 아닙니다. 배우자 찾기 위해서 사람 만나보는 건 죄 짓는 건 아닙니다. 만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내가 입을 게 없어서, 내가 집이 없어서, 내가 남자친구가 없어서, 내가 아니면 부모님이 없어서, 내가 뭐가 없어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을 겁니까? 예,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요, 이번에 시험만 없게 하시면요, 이번에 우리가 영주권만 받게 하시면요,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워킹 비자만 나오면요,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기말고사 패스만 하면요, 내가 이 직장만 잡으면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만 하면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번에 또 이것만 당첨되면요, 아니면 이 시험만 해결되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멋있게 하나님 한번 믿어볼게요. 정말 충성하면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큰 소리를 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우리가 살기 편한 건 맞는데, 사람 사는 것은 떡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몸이 피곤해서 몸이 좀 피로 풀리면 예수 잘 믿을게요. 건강 좋아지면 예수 잘 믿을게요. 시간 남으면 예수 잘 믿을게요.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죠. 이리저리 딴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것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믿지 못하면서 나중에 내 이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잘 믿겠다고요? 정직해져야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 막혀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뚫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서면 변화되지 않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가 바뀌거든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 이유 안 바뀝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바뀔 겁니다. 성질대로 용납 안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 알게 되니까, 하나님 맡긴 사명 알게 되니까 우리가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품게 되고
희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지 우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 신앙생활이 굉장히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이 밴쿠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똑바로 서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살아나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 우리가 집착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봅시다.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많은 특권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제약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모르면 막 살아도 됩니다. 모르니까 막 삽니다. 무식해서 용감해서. 영혼이 없으니까, 내세가 없으니까, 죽고 난 다음 심판을 모르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는 것만 추구하고 삽니다. 술 마시고 가늠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 하나님의 사명을 알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보니 우리가 그들과 같이 동일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 요한의 경우처럼 그를 찾았던 세리나 그린들처럼 남들 다 하는 그런 부당하게 이취하고 억압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안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신자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다 보니 육신의 방종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태하게 살지 아니하고, 혈기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연습이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목사님, 날도 더운데 정말 힘든 것을 요구하시는군요. 맞아요, 힘든 겁니다. 그 연습하는 겁니다. 변화될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에 집중된다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끌어내놓고 난 다음에 일을 한다면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신들을, 크신 역사신들을, 변화와 회복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